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시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창조해내요. 비행기도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 위를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해요.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개개인을 놓고 볼 때에는, 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듯 다 일일이 만들어내면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삽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해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덩달아 유익을 얻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너희들의 인생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와서 구해라.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말고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얻으리라.
나를 만나길 원하거든 내게 와서 나를 불러라. 그러면은 내 이름을 기념한 이곳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인생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경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은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시록에 보니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눈물이 없답니다. 애곡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도 없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독사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 그래서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상함을 당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안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결론적으로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대요. 너희 서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볼 수도 있다,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대요. 권능으로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서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내가 진실로라는 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넣어요. 진짜로, 정말로 이 말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삶의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굴곡진 삶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해서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로 이 말을 넣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는 이유가 있죠. 설명 필요한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경험해 보면서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내 형편을 돌아보니 염려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돌아보니 염려스럽고, 과연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문제를 그때그때 적대적소로 해결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니? 내가 그 고통 해결해 줄게.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니? 내가 그 눈물 닦아줄게. 해함을 당하는 자가 있어? 그래, 내가 그 해함도 해결해 줄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 말씀드린 대로 의문이 생겨요.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곱이 넘겼다 생각하면 전혀 생각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렵게 이 문제 또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순간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그때그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려야만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거든요. 왜 믿지 않을까? 현실이 넉넉하지 않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는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가정에는, 저 사람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좀 적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어렵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에게는 해함이 없단다. 너희들에게는 상함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보호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이런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해하지도 못하고 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위로 속에 살게 되어지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요. 버거워요. 왜?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여기서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은 보호막이 쳐져야 되는데, 그 보호막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면 저런 대적들이, 삶의 문제들 힘들게 하는 저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저런 것들이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를 말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대요. 대속물, 이 말의 의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삶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믿음의 향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뱀이 나를 물려고 덤벼들지라도 나는 절대로 뱀에게 물려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닥쳐올지라도 이 삶의 문제가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 이 믿음의 향기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속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내내 동안 계속 닥쳐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에게 물리지 않았고 해함을 당하지 않고 상함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뿜어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음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향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 전갈이 나를 쏘려고 덤벼들지라도 나는 전갈에게 쏘이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닥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에서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 죽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난 살 소망도 없어. 이렇게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은 믿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인데, 전갈이 나를 쏘려고 할지라도, 뱀이 나를 물려고 할지라도,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보호를 받을 거야. 절대로 이것들은 나를 해하지 못해. 나는 절대로 상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결국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결국 삶의 여정 속에서요,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가 언제냐, 믿음의 향기를 바라야 될 때가 언제냐 말씀을 드렸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 같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 같은 두려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의 두려움, 어떤 게 더 클까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질 것 같은 두려움, 던져졌을 때의 두려움. 어쨌든 두려움은 다 똑같겠지요. 이럴 때에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신다. 나는 절대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죽지 않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므로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고, 우리 아이들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자꾸 믿음을 바라는 거죠.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이 행위 자체가, 그 향기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저 옆에서 뱀이 다가오면은 그 뱀을 막아달라고, 우리에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요. 전갈이 나를 쏘려고 덤벼들고 있을 때 그 전갈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절대로 저 뱀이 나를 물지 못한다. 저 전갈이 나를 절대로 쏘지 못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 보호막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뱀에게 물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전갈에게 쏘이게 되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요, 그 도움의 요청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성물이 되어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잘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어렵지요. 여기까지 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물질의 가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질의 가난에 들어왔으면은 일확천금이라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주머니 사정은 똑같은데 물질의 가난에 들어왔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우리 사모님하고도 이거 갖고선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도대체 물질의 가난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김포에 땅 하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 그거 갖고 아직 현금화시킬 수도 있는 땅도 아닌데 그거 갖고 물질의 가난에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는 가운데에 한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에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간순간을 대했거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쓸 수 있도록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쓰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더라고요. 나누게도 하시고 베풀게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돌아보니 물질의 가난은 들어온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평강이 생겨요. 이번에 화장실이 또 잘못돼서 공사를 또 했거든요. 그 돈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어요. 참 놀라워요. 저희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그 영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니까는 당신 마음 관리 잘하세요. 늘 생각하고 있지요. 거기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기름칠을 하니까는 제가 더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염려하면은 이 영이 흘러가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다가서면 믿음이 또 흘러갈 것이고.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데 공사비를 다 지불하고도 남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의 가난에 들어왔다고 하니 이런 걸 보고 말하는가? 주머니에 비어있고 지갑에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한 장, 2장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쓰게 하시니 이게 물질의 가난에 두려운 건가 보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안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는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늘 염려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먹을 수 있게 있었는데요, 내일은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는요,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것이 삶의 예정 속에서 증거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심, 내가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동안에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고 삶의 애정 속에서 증거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하여 받읍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